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사탄의 계책을 물리쳐라. 우리들을 미혹되게 하는 이 사탄의 계책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이기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그 초원에 있는 그 초식 동물들이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동물의 세계 그 TV를 시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시청하게 될 때에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포식자의 접근을 미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포식자의 접근을 미리 감지하고 아는 자는 살아남고 포식자의 접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생존 전쟁의 논리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근신하는 자, 깨어있는 자, 마귀의 공격과 술수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자는 평생 수많은 짐승을 사냥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발톱을 숨기고 최대한 가까이 살며시 다가가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다가 상대방이 방심을 하게 되면 그때 공격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공격하는 수법입니다. 이 간단한 수법에 수많은 초식 동물들이 희생되고 지금도 먹이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방법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간단한 술수에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멸망했습니다. 사탄은 그날 먼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부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뒤 곧바로 자녀들을 공격하여서 형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없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마지 않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용서하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서로 용서해야 되는가?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사탄이 우리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책이 우리를 덮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냥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슬며시 속삭이고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읽은 이 내용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13만 5천 명의 적을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먼저 12만 명을 죽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은 있었지만 300명으로 12만 명을 무찌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남은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추격하는 가운데 그들의 형제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만납니다.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는 형제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 싸운다고 힘들었지 수고해서 잘 될 거야. 어쩌면 격려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그 300명을 만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입니다.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파에는 실로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이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이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인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했느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당한 말 같습니다.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각 지파에게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그들은 엄청난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개별적으로 각 지파별로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했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될 때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그래 해봐라. 이기겠는가? 그러나 이제 전쟁이 승리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자신의 지파를 개별적으로 초청하지 아니했다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은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자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지파에 있는데 우리를 제외하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고생해서 승리를 하면은 누가 유익을 얻겠습니까? 가장 큰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미디안과 300명의 용사가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마땅히 고생했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구나. 300명의 용사에게 감사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싸잡아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승리한 후에 위기는 어디서 찾아오는가?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누구의 침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내 모든 가정과 단체, 국가와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00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은 13만 명과 싸울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대항해서 반항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싸운다고 그래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300명사가 에브라임 지파와 대항하여서 싸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아있는 15,000명의 군사를 쫓아가지 못하였고 전열을 정비한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이 아브라함 지파에게 기드온은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 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나니라.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포도가 너희 밭의 껌물 포도보다 못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질투하는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 맞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큰 지파인데 어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너희가 다 한 거야. 맞아. 말도 안 되는 시비 앞에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며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미디안 군사를 추격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전쟁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같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소리, 비방을 듣고도 남아있는 군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정신적으로 피곤했을까요? 쫓아가는데 15,000명을 쫓아가는 그곳에 숫곳에 도달했을 때에 숫곳에 있는 자신의 동족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거든. 떡 한 조각 줄 수 있니?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지금 기드온과 그 300명에 대하여서 기드온이 어떤 얘기합니까? 전쟁으로 우리가 적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허기를 채우는 떡덩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조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운이 좋아서 미디안을 이겼는지 모르지만은 너는 지금 현재 300명이고 죽여야 될 사람은 15,000명이야. 어떻게 네가 300명이 15,000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만약에 너희 300명이 15,000명에게 지게 되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떡을 주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300명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되어보십시오. 흙이 져서 힘들고 어려운데 거절하는 것도 상처가 되는데 불신하고 조롱하고 너가 이길 수 있느냐? 그들이 이기고 돌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동족에게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현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가장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저 멀리 이웃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를 조롱합니까? 누가 우리를 배반합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배반을 당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힘들고 오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왜 남의 말 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입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 배후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사탄의 실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초식 동물들이 있지만은 포식자들의 접근을 미리 알아차린 동물은 결코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누가 잡아먹히는가? 포식자들의 접근을 모르고 방심한 동물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며 우리를 물기 위하여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를 파괴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획을 알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탄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이 사탄의 계책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라.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도, 기도원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떡덩이를 달라는데 조롱을 받아도, 섭섭함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무슨 이유이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계획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죽으라고 전장할 때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러면 이기게 되는구나. 이제는 승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찾아와서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했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적을 추격하고 지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떡을 주기는 그냥 조롱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는 억울함과 섭섭함이 있어도 참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를 당해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배반,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그들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는 참았습니다.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하는 삶 속에서 관계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키라 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처럼 누군가가,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자존심을 가라앉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인내하며 희생하며 용서할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면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 관계를 머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당신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포식자가 접근한 것을 모르고 방심했던 그 사슴은 사자의 목이 물려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쪼개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남편은 미워져요. 가족이 되는 미워져요. 내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계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소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소명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의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말도 안 되는 주장,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원의 소명은 무엇인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는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명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모어야 지서라 기차는 달린다. 무슨 말입니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가끔 소명을 포기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과 자녀들을 포기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여러분을 슬며시 밀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섭섭한지. 나이가 들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원수진 일도 아닙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 등을 돌리고 이웃과 작은 섭섭함에 멀어집니다. 작은 섭섭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섭섭함으로 관계가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원처럼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계책을 이기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극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떠오르십니까? 부부간의 관계, 동기간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우리 자신의 일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리고 단절하고 살아간다면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1분 동안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